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은 9월 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5일자 본문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죽게 되었으니 신변을 정리하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목숨을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징조로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도록 하셔서 증거를 삼게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한 일을 하게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략과 멸망을 통해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 과정을 통해서 한 인간의 생로병사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어려움을 겪어보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걸린 병 때문에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유언을 하라라는 신변 정리를 하라고까지 전달하셨습니다.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이거는 통보죠.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암 환자들한테는요, 말기 암 환자들한테는 1년은 고사하고 한 달만 더 사달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절박해요. 가족들하고 더 보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몰라요. 근데 15년
어떻게 보면 짧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 죽을 수 있는 목숨이 15년 연장됐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거 한편 이거 보면서 아는 거예요. 10여 년은 절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안 죽는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15년 뒤에는 죽는다는 거지 않느냐. 생명을 연장한다는 뜻이지 영원히 산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전 이거 보면서 깨달아요. 한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또 언제까지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든 시기가 내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란 걸 알죠? 하나님이란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기고만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게 얼마나 교만한 태도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걸 결정 못하고 내가 죽는 걸 결정 못하고 내가 중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결정 못하는 게 인생이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걸 빨리 깨닫는 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인 줄 압니다. 기한을 통보했다. 너는 오늘 죽을 것이다. 15년 연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관리하시니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시고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식시켜주고, 구원은 바로 이런 죽음의 문제까지, 질병의 문제까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이 질병의 문제, 죽는 문제, 모든 문제가 거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모든 것이 구원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이 꼭 이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생명,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통보를 듣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벽처럼 막힌 상황에서 아무것도 바라보거나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 지경이 되면 어떻습니까? 용하다는 의원들 다 동원하고 좋은 약재 있으면 쓰고 뭐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눈을 벽으로 향할 틈이 없죠. 이 사람 만나서 구하고 저 사람 부르고 얘기하고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벽을 쳐다봤다. 자기 인생이 벽같이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주 앞에서 진실함과 전심으로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모든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문제의 키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신변 정리하라고 통보를 하신 그런 분이, 그러면 이제 결정됐다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보았다.
이 말이 참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게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살 길이라고요.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하고 보셨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살 길이 있다. 사방이 막혔어도 살 길이 있다. 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늘은 열렸다. 하늘은 뚫렸다. 당장 죽을 목숨이 15년이나 더 연장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결정한 대로 행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경직되게 시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는 분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 안 되겠다. 다 없애고 너부터 시작하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 지워주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시잖아요. 계획을 바꾸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다 하나밖에 없어요. 눈물의 기도, 자기를 내어놓는 기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목숨이 15년이나 더 연장된 것이 그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주 앞에서 진실한 3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마치 이 히스기야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준 것처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윗을 기억했다고 했어요. 다윗을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신실하게 행하셨다는 뜻도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그 선행과 그 어떤 일 때문에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보셔서 바꾸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느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측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나 어떨 때는 좀 딱하다, 측은히 여길 때가 있어요. 측은히 여길 때. 왜 이게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는가? 어떤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고양이 소리 싫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참 살려고 저것들 애를 쓴다. 이렇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전국의 길고양이들이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데 우리는 요만큼의 긍휼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딱하다는 그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움직여지셔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셔서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증거를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목숨을 15년 연장한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뭐 해주시겠다?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덤으로 주셨어요. 주일날 이게 본문이거든요. 주일날 제가 어제 본문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간다, 이 표현도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막 하여튼 이거 준비하면서 이번 주 진짜 생각이 났어요. 주보 보니까 알겠어요. 뭘 준비했는지. 이거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도 참 좋았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꽉 막힐 때가 많은가.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이렇게 은혜를 입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문이 38장 본문이 히스기야 어제 무슨 묵상했습니까? 사내립이 이끌고 온 18만 5천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폭삭 다 죽었어요.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 어제 얘기예요. 뭐 한참 전 얘기, 어제 밤 얘기예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러면은 히스기야에게 이 했던 아수르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준단 말은 뭐야? 다 죽어서 끝났는데. 처음에 저도 오해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안 써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1장, 2장이 순서대로 썼을 것 같잖아요. 우리 일기 쓰듯이. 근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거는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요, 우리. 그렇지만 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 중요한 게 이거랑 연관시켜야 될 때는 이거부터 붙이고, 우리 영화 볼 때 앞으로 쭉 갔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 영화는 흐름으로 쭉 시간으로 가지만 내용으로 보면 편집을 할 때 막 현재 얘기했다가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다시 또 현재로 돌아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이 히스기야가 요 말을 했을 때, 병 들었을 때가 아수르가 침략하기 훨씬 전이에요. 주일날 다 얘기하면은 그런데 제가 이 묵상하면서 정말 깨달았던 게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지? 어떻게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뤄내실 때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은혜 받을 사람으로 바꾸시는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병들어 죽게 된 경험을 통해 살아나는 경험을, 연장하는 경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어려움이죠. 국가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그 국가의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약속, 15년 연장해 주신다는 약속과 더불어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수르가 실제로 침략해 오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기가 병들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은 이미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이거 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룻밤에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와 그렇게 많은 적군을 죽였대, 이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는 데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어요. 정말 바뀌기가 어려워요. 사람 지고집대로 해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웬만해서 안 바뀌니까. 저 센 놈이거든. 저게 아주 고집이 지르겨 쇠심줄 같아. 지고집 똥꼬집 뿌리고 아주 그냥. 똥꼬집 이퀄 자아거든요. 자기 자아. 자아가 제일 큰 우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아가 곧 죄예요.
생명의 삶을 하니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죄의 세 가지.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웬만큼에서는 안 바뀝니다. 사람이 지 고집대로 해요. 얼마나 자아가 견고한지 몰라요. 한 고집 해요. 여러분들 가까이 사시죠?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가까이 여러분 사시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죠? 아니 내가 그렇고 일단은 나도 그런 면이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냐고 하나님께서요. 웬만해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죽을 만큼 센 거를 주지 않으면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을 먹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게 하고 막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내려놓으니까, 그런 것을 안 하면 안 엎드리니까,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눈물로 기도를 안 하니까, 지고 싶대로 사니까 아주 센 거, 아주 죽을 것 같은 거를 갖다가 넣어야, 그래야 꺾이니까, 그래야 노골노골해지니까,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사람이 느껴지세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침략할 때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전 그게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자체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히스기야로서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게 말이 돼요? 오늘 정리하라고 그랬다가 15년 늘린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 징조를 제시하셨어요. 징조. 어제도 징조 얘기했잖아요. 징조를 주셨어요. 전에 아하스에게도 징조를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 선조죠. 위인가 그럴 거야 아마. 아하스 왕한테 징조를 구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사야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하스 왕이었잖아요. 구해 주실 겁니다. 징조를 구하시죠. 왕에게 얘기하니까 뭐라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랬잖아요. 그게 불신이라고 제가 이사야 처음 설교할 때 얘기 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시죠? 지금도 또 아하스는 그 징조를 뭐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때 징조가 뭡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원칙대로 하면. 하긴 뭐 우리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 이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징조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징조.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요.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그게 장차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제시한 징조가 뭡니까? 증거가 해식의 그림자가 뒤로 돌아. 요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워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전부 다 해 그림자로 물시계나 뭐 이런 걸로 시간을 쟀단 말이죠. 정교하지 않지만 해가 그때 당시엔 정교했죠. 그림자로 알아냈죠. 그림자 막대에 꽂아가지고 위치를 보면서 계절 따라 어디에 있는, 우리나라도 해시계 있잖아요. 세종대왕 때 그 있다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갔다는 얘기는 그게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도 각도가 꺾였다는 얘기는, 뒤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시간을 이건 자전이잖아요. 자전을 돌아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 24시간이 뒤로 돌았다는 것은 자전을 갖다가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지구가 자전하는 걸 뒤집다고요? 아니면 멈췄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징조지. 이건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징조라는 거는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니까 징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함으로 증거를 삼게 하려는,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의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선포하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기도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징조를 받고 있다고. 우리가 소식지 나갔어요. 여러분 소식 다 받아보시죠. 1일날 다 일제히 발송이 됐어요. 카카오톡 이번에 돈을 내서 보내는 걸 했어요. 다 보냈더니 답이 막 댓글이 달리고 기도하고. 그 내용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승합차가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마음 가시는 분들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힘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오시면 빌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 난 그분일 줄 몰랐어 정말.
전혀 진짜 생각지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마음이고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겠다라는 소망이 확 생기고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하나님 하시겠구나.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직은 너무 이 초기라 가지고 말하기가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차가 딱 여기 오는 날 간증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서 그 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히스기야 병이 낫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소재일 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징조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지가 거꾸로 가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 그렇지 병나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체험해야 돼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병 낫는 거, 집단적으로는 아수르 군대가 죽는 거. 우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각각의 여러 가지 한계 상황과 막힌 상황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교회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이시고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집단적으로도 경험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체험이에요.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징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예비하신 방식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5절) 말씀이 오늘 내 말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여기 나오잖아. 내 조상 다윗의 여호와께서, 왜 다윗이라고 언급하냐면 말이죠.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거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기도도 들으셨고 눈물도 보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행을 하겠다는 말에 감동이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아수르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뇌물을 바친 사람이에요. 반대로 애굽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청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믿음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우리 일생 동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선행입니까? 하나님 불신하는 행위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통곡하는 소리. 저는 어떨 때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해놓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도 있어요.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로 난 다가왔어요. 하나님, 제가 살면,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된 기도일 수도 있겠다.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이고 자기 결단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통곡의 소리, 눈물의 기도.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진실과 전심으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5년이 목숨을 그저 연장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난 거, 이거 좋아라. 병 나가지고 건강해가지고 죄 지으려면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죄를 더하니까. 그게 아니라
진실과 전심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15년. 어차피 15년 뒤에 죽어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여러분도 인생,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이 은혜로운 말씀 주일날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57장.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주님만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마음에 갈급함 채우고, 오직 주님만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나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를 주님께 더 닮아가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저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하나님은 한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생로병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정한 계획조차도 바꿀 수 있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하며 드리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확신에 거하도록 징조를 통해 증거를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이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시 2층 교육실에서 제주도에 서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이리에서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차도 좀 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